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는 급성장했습니다. 12명에서 70명으로, 70명에서 120명으로, 120명에서 3,000명으로, 그리고 5,000명으로 성장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4절에 보면은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고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성도들의 수를 더 이상 셀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말하자면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짧은 기간에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왕성한 예루살렘 교회는 하지만 성장의 축복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시련도 있었습니다. 박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련과 박해는 성도들의 신앙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성도들에게 닥친 고난과 박해는 어떤 경우에든 믿음을 더 순결하게 하고 더 단단하게 만드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감옥에서, 공회에서, 광장에서, 거리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담대하게 증거했습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단의 공격은 집요했습니다. 외적인 힘으로 교회를 없애려고 했던 사단은 이제 내적 분쟁으로 교회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동원된 물질적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이 물질적인 시험 앞에서 순결성과 거룩성을 지켜냅니다. 그러자 사탄은 교회 안에 구제에 관한 일, 구제의 대상이 된다. 이거는 누구나가 다 동정을 하는, 약자를 위로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구제에 제외된 연약한 과부들을 앞세워 가지고 원망과 불평과 분쟁을 일으켰습니다. 이때에 성령께서는 교회에 일어난 시험을 통하여서 교회가 성장하는 또 다른 방편으로 만들어내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도들이 교회의 처음 일꾼들을 세우게 된 이유입니다. 오늘은 교회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교회의 일꾼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교회의 처음 일꾼을 세우게 되는 배경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라는 문장으로 사건이 발생을 한 그때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순절에 임한 성령 강림 후 예루살렘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제자들이 많아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짧은 기간에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이루었습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다양한 신분, 다양한 성향의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있는 교회였지만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지상교회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회가 성장을 하면은, 교회가 갑자기 성장을 하면은 처음 목적과 비전을 잊어버리거나 그것을 잃어버리는, 약화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교회가 커지고 사람이 많아지면은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이지요. 순수성이 희미해져가는 모습을 말입니다. 이럴 때에 교회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은 지상교회의 영원한 모델이었던 예루살렘 교회 안에 갑작스러운 성장으로 인하여서 시험이 찾아왔다고 기록합니다. 본문 1절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수가 많아지자 구제의 문제로 인하여서 말썽이 일어났습니다. 시험이 일어났습니다. 교회의 선한 사업인 구제에 그 대상에 제외되는 사람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들로 인하여서 교회는 시험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구제라고 하는 거, 남을,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자고 하는 거, 그 자체는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구제하자고 하는데 무슨 이유가 있고, 전도하자고 하는데, 선교하자고 하는데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 선한 일을 하는데, 구제를 하는데 그 방법 때문에 서로 원망하고 다투게 된 것입니다. 구제하자고 하는 데는 다 동의를 하는데 그 구제의 방법과 과정이 문제가 되었고, 그 일로 인하여다가 싸우다가 그것이 교회의 시험으로 발전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은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사람들,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서 일어난 분쟁입니다.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하는 말은 이방 지역에 흩어져서 살다가 이스라엘 땅으로 살기 위하여 돌아온 디아스포라 유대인을 가리킵니다. 그러니 그들은 수가 적을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히브리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팔레스틴 그 땅에서 태어나서 성장하고 지금 주류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히브리파 사람은 그 수가 많고 영향력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자연스럽게 다수의 수를 가지고 있는 히브리파 사람들이 중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구제를 실천을 하면서 히브리파 사람들에게 이 구제가 집중이 된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소수의 헬라파 유대인들이 소외감을 가지고 살아오고 있는데, 연약한 과부들이 구제의 대상에서 빠지자, 헬라파 유대인들이 구제의 대상에서 빠지게 되자 왜 차별을 하느냐? 원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때에 흥분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외부의 박해를 거뜬히 이겨내고 승승장구했는데 선한 일을 하면서 교회가 둘로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만난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갈등과 시험은 초대 교회뿐만이 아니라 현대 교회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교회에는 설립 초기부터 있었던 교인들이 있습니다. 처음 교인들이 교회의 중심이 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성장하면서 새로 들어오는 교인이 있습니다. 새 교인들이 열심을 냅니다. 그러면 처음 교인들은 새 교인들을 견제하고 시기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이런 일로 인하여서 더 성장하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하고 선교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럴 때 교회의 지도자들은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12 사도들도 많은 고민을 했음을 오늘 성경에서 그 이면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들의 교회는 교회 안에서 발생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를 했을까? 둘째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이 문제 해결은 교회의 본질에 돌아감으로 문제를 해결한 사도들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같이 2절에서 4절까지 읽겠습니다.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라고 합니다. 사도들은 교회가 급성장하는 과정에서 우선순위가 혼돈되고 교회의 본질의 문제가 약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들의 본래 임무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주님의 양을 치고 주님의 어린 양을 먹이고 주님의 양을 먹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의 이 본래의 사명,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과 설교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 본질에 충실을 했던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고 있는 교회는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아름다운 교회상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할 일과
돌아봐야 할 일들이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사도들의 기도가, 사도들의 설교의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일이 많으니 준비하는 일이 부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들은 사람을 관리하는 쪽에 신경을 쓰게 되었습니다. 조직을 관리하는 일에 신경 쓰게 됐다는 말입니다. 구제 활동에 많은 신경을 쓰게 되었습니다. 결국 사도들은 성도들 사이에서 일어난 분쟁에 그만 구설수에 오르고 휘말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 예배가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사도들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사람들은 사도들의 설교가 은혜가 될 겁니다. 시마다 때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매일의 구제라고 했으니까 당시에 먹을 양식이 없는 사람들에게 매일매일 구제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는 거기에 빠졌습니다. 그러니 헬라파 유대인 교인들은 사도들의 설교가 은혜가 되겠습니까? 우리 사도는, 목사님은 히브리파 사람들을 좋아하나 봐. 그 사람들이 숫자가 많으니까 그 사람들을 좋아하나 봐. 우리는 미워하나 봐.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에게는 사도들의 설교가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 처음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났던 시험입니다. 이때 사도들은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안 것이지요. 열심히 일은 하고 있는데, 전에보다 더 바빠졌는데, 열심히 일은 하고 있는데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이 기도하고 설교하는 일에 전념해야 되는데 일에 더 치중하게 되고 사람을 관리하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엮여버렸습니다. 그러니 이건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 아닌가. 엉뚱한 일에 사도들은 자꾸만 구설수에 오르고 엉뚱한 일에 말려드는 겁니다. 이때의 사도들은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을 알고 자신들의 본래를 찾아야 되겠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할 때에 그 문제를 해결을 하는 가장 기본은 본래로 돌아가야 됩니다. 본래라고 하는 것은 처음 먹은 그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저 요한계시록에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처음 행위, 처음 사랑, 그것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처음 은혜를 받았던 때로 돌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교회 생활에 신앙의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처음 은혜를 받았던 그 주님의 뜨거운 그 순결한 그 사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결혼 생활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처음 사랑했던 때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때와 지금이 왜 달라졌습니까? 왜 변했습니까? 처음 신앙애로 놓쳤기 때문입니다. 처음 사랑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첫 믿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선순위를 바로잡는, 본래로 돌아오는, 본질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수정하고 처음 신앙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것이 부끄럽습니까? 자존심이 상합니까? 아닙니다. 처음으로 돌아간다. 처음 신앙, 처음 사랑으로 돌아간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참된 길인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의 선언을 보십시오. 3절 후반부와 4절에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라고 선언합니다. 말하자면 사도들은 주님께 받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극대화하기 위하여서 자신들을 위하여 자신들을 돕고 교회의 일을 위한 일꾼을 세워야 되겠다 라고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 회복을 위하여서, 교회의 본질은 사도들이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이고, 구제하고 제반 여러 가지의 일들은 일꾼을 택하여서 그들에게 맡기는 것, 그게 본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모든 조직, 모든 기관, 모든 활동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의 중심에는 목사가 있습니다. 목사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을 돕기 위하여서 일꾼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장로와 집사와 권사를 세우고, 교사와 구역장과 성가대원을 세우고, 전도회를 조직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목사가 받은 사명과 목회를 돕고 협력하기 위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이 일을 잘한 교회, 다시 말하자면 목사로 하여금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을 잘하도록 만드는 일꾼이 있는 교회는 이상적인 교회가 되고 은혜로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참된 교회의 비밀입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교회와도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세 번째로 교회를 세우는,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기준입니다. 3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라고 합니다. 사도들이 정한 일꾼의 기준은 그 첫 번째는, 오늘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일꾼으로 세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는 말은 믿음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의 기본이고 교회의 일꾼의 첫 번째 자격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능력 있고 지위가 높아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믿음이 없으면 교회의 일꾼이 될 수 없습니다. 아니, 돼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일꾼은 믿음이 있어야 되고 영적으로 성숙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교회의 일꾼은 기능과 능력과 재력이 우선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교회의 일꾼, 교회의 청지기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교회의 청지기가 돼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세워놓은 목사를 도울 수 있다는 말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목사의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에 남전도회와 2개와 여전도회 5개, 그리고 남전도회 연합회와 여전도회 연합회를 오늘 조직을 합니다. 교회에 일꾼된 이들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일꾼의 두 번째 기준은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에 지혜가 충만하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사리를 분별하는 힘을 말합니다. 어떤 일을 대처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하는데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야 할 일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열심은 있는데 교회의 상처와 문제를 만드는 이들이 있습니다. 청지기는, 일꾼은 일을 하는 사람이지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일들은 대체로 자기 생각을 주장을 하고 자기 생각을 관철하려고 할 때에 벌어집니다. 듣기보다는 말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이들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또한 남의 약한 비밀을 발설할 때에
원망과 갈등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숨기고 싶은 게 있잖아요. 약점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밝히면 어쩝니까? 그걸 숨겨주고 덮어줘야 되는데 그거를 왜 다 이렇게 공개를 해버립니까? 그런 조직은 깨집니다. 그런 조직은 금이 갑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왜 자기 생각을 관철을 시키려고? 자기의 주장이 강하고 듣기보다 말하는 것을 좋아하는가? 이유는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지혜가 부족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들은 교회의 일꾼의 자격으로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말하자면은 지혜가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분별력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사건을 판단할 줄 아는 사람을 말합니다. 조직을 이해할 줄 아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앞뒤를 분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설 자리와 앉을 자리를 구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할 말과 안 할 말을 구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교회의 화해자의 역할을 합니다. 남의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아니요 하고 내 말 자꾸 하면 분쟁이 일어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일꾼으로 있는 교회는 평안하고 문제가 일어날지라도 확대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교회의 일꾼은 똑똑한 사람이 아니고 사리를 분별하는 지혜로운 사람이어야 합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보다 지혜로운 사람이어야 합니다. 출세한 사람보다 지혜로운 사람이어야 교회의 일꾼이 되어서 교회의 본질을 회복을 하고 목사의 목회를 도울 수 있다는 말입니다. 교회의 일꾼의 세 번째 자격은 칭찬 듣는 사람입니다. 여기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말은 교회 안에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외인들에게서라도 칭찬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어쨌든 칭찬받는 사람이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교회는 덕이 되고 교회는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회에서 교회에서 비난의 대상이 된 사람이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고 할 때 일어나는 그 후유증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교회의 일꾼은 이렇게 영적 자질과 더불어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인격적인 자질이 갖추어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일꾼들이 칭찬받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마지막으로 일꾼을 세운 결과입니다. 일꾼을 세워서 무슨 결과가 따라와야 되잖아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일꾼을 세우고 난 다음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오늘 성경 5절과 6절을 봅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르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노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또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어떤 의미입니까? 교회 안에 일꾼을 세운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일꾼을 세우고 난 다음에 교회 안에 일어났던 원망과 분쟁과 시비가 사그러들었다는 말입니다. 교인들이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그들에게 안수하여 7 집사를 세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고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진정한 말씀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니 성도들의 영이 살아나게 되고 그리스도에게 영광이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은혜를 받으니까 조금 불평했던 것도 그 불만과 불평이 다 내려앉습니다. 일부 예배 시간에 제가 성찬을 인도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구원받았지만은 죄인입니다. 예?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삶 속에서 자꾸 자라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는 전염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내 안에서 자라고 이웃을 번지게 만드는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오늘 교회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한 주간을 살다 보면은 죄가 자랍니다. 때로는 죄가 우리의 발바닥에 놓여 있기도 하고 무릎에 오기도 하고 허리에 오기도 하고 때로는 죄가 우리의 입에 위에까지 차오를 때도 있다. 이걸 어떻게 죽이느냐는 거지요. 어떻게 죄를 죽일 수 있냐는 겁니다. 고행을 하면 될까요? 금식을 하면 될까요? 자기 몸을 때리고 자해를 하면 될까요? 그거는 중세 1000년 동안 해봤던 일입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죄를 죽이는 일은 안 됩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들을 때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다 연약이 있고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게 올라온다고요. 입에까지 올라와가지고 말로 해버린다고요. 행동을 해버린다고요. 그러나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을 들으니까 죄가 내려간다고요. 다음 주에 또 올라온다고 또 말씀을 들으면 내려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를 어떻게 죽이는가? 복음을 들을 때만이 가능한 겁니다. 이거는 자해를 내가 안 되고 금식을 내가 안 되고 내가 이래 봐야지 이래가 안 됩니다. 다짐을 하고 결심을 한다고 되나요? 그러면 다 성자가 될게? 안 됩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듣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 복음을 들어야 죄가 나를 지배 못합니다. 올라오다가도 복음을 들으면 죄가 내려가고 죄를 짓밟은 겁니다. 이렇게 평생을 살다가 천당 가는 겁니다. 그것이 신자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길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졌습니다. 사도들이 기도하고 설교하는 일에 전념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왕성을 하니까 성도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영이 살아났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다. 교회의 시비가 문제가 없어졌습니다. 사도들은 이제 구제나 교회의 재정에 궁핍함에 몰두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전력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로 하여금 더 많이 기도하게 만들고 목회자로 하여금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영혼을 돌아보게 하는 교회가 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일꾼들이 할 일입니다. 이것이 이상적인 교회이고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부흥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에게 이런 사실을 그 아픔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성경을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는 말씀의 부흥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성도의 숫자가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누구입니까? 오늘 성경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라고 합니다. 제사장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신문하고 교회를 없애려고 했던데 앞장섰던 사람들이 제사장의 무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교회의 반대자, 아니 교회의 박해자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났다고는 사실입니다. 박해자들이 생명의 복음, 부활의 복음, 사랑의 복음, 화평의 복음 앞에 복종하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일꾼을 세워놓았는데 교회가 또 다른 문제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것은 일꾼을 세우는 동기와 목적이 합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지요. 교회의 일꾼은 철저하게 목회자를 돕기 위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일꾼은 목사가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적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하나님의 방법이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의 교회 봉사에도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이런 일에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열심하고 순종하는 새 살림을 맞는 우리 남녀 전도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성장의 과정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사탄은 교회의 본질이 아닌 비본질의 문제, 교회 문제를 가지고 교회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이때의 사도들은 고민했습니다. 참된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의 지도자 되는 사도들은 어떤 결정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본래로,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사도들이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념하는 것이고,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위하여서 사도들을 도울 일꾼을 세우고 건강한 교회로 세워가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믿음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들이 집사가 되었고, 그들이 교회의 일꾼이 되어서 교회가 만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해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일꾼은 일을 하는 사람인지, 일을 하는 사람이지, 일거리를,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일꾼은 목회자를 돕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세움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이런 일꾼이 있는 교회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교회입니다. 이런 일꾼이 있는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교회입니다. 이런 일꾼이 있는 교회는 부흥과 성장과 사명으로 빛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영천교회가 교회의 본래를 추구함으로 이 땅에 오늘과 내일의 모델교회로 세워가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교회의 본래입니다. 교회의 본질로 돌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남녀 전도회 연합회를 구성하고 지회를 조직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죄가 활동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려앉아야 됩니다. 이것이 신자입니다.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하겠습니다.